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토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저희 시심교회는 아침 묵상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편이어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다서 그리고 미가서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유다서 큐티 본문이 금요일인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틀 동안, 왜냐하면 유다서는 짧거든요. 이틀 동안 다루는데 토요일엔 아침 설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유다서를 개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저자를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야고보와 함께 또 다른 예수의 형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 4명을 언급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 예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형제는 예수가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에 들어가는 두 야고보가 아닌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기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힌트가, 그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오는데 15장 7절에 보면 이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는데, 아마도 추정치로 유다 역시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이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예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지금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신자는 누구인가? 발신자는 유다잖아요. 수신자는 유다서를 읽으면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14절과 15절은 에녹 일서라는 외경을 인용합니다. 외경. 여러분, 위경이 아니라 외경입니다. 위경은 이단 문서라면 외경은 이단 문서는 아니고, 그렇다고 정경은 아니고 66권 정경은 아니고, 다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외경도 권위 있는 책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에녹 일서는 외경이에요. 근데 그 외경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왜 그랬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에녹서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수신자는 에녹서를 평상시에 많이 읽는 유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 공동체 편지를 쓰는데,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 공동체를 해롭게 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대요. 야, 모든 것이 은혜야. 좋은 건데, 그게 뭘 해도, 심지어 잘못된 것을 해도 괜찮아라고 소위 은혜로 시쳇말로 퉁치는 이런 식의 열매를 낳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가르침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하는 일이 있었고요. 8절에 보면 이들은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이들의 길을 묘사하죠. 가인의 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길을 갔다. 그리고 발람. 발람 선지자 있잖아요. 모아방 발락이 고용했던 이 발람의 길을 갔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12절에서 말하죠.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리더였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인 거죠. 그 모습으로 이들의 가르침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초대교회 때 가장 깊이 크게 유행했던 이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 이혼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고귀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봤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분리된 영은 구원받았고 영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쾌락주의입니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영화 다빈치 코드가 바로 이 영지주의적 이단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자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이 사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기독교 가르침에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은혜는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소위 잘못된 것까지도 용인해버리는 괜찮아. 에이 뭐 은혜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까지. 그래서 무슨 죄든 다 용서된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부작용이 유다서 수신자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유다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오늘날 영지주의적 이단이 있을까요? 네. 오늘날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적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침 설교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 구원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으면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파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보죠. 자, 그런데 자, 구원파는 이단인데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는가?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네로우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퍼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완전한 진리의 저자 낸시 피어시 다 셰퍼의 제자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셰퍼의 제자가 네로우 밀러입니다. 이 네로우 밀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주의적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다라는 지적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분명히 복음주의인데 약간 영지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것까지 용인해버리는 교리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것을 셰퍼의 제자인 밀러는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3절인데요. 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절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힘써 싸우지 않으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힘써 싸우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하루 종일 유다서 말씀 한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 번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겸허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주의적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주의적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